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 안사무엘 전도사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 올해는 이전과 다른 여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누군가는 휴가지에서 보내고 계실 테고, 누군가는 방 안에서 이 강의를 보실 테고, 또는 누군가는 출퇴근길에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 예상이 됩니다. 지금 어느 곳에 있든지 구약에 빠지다 이 강의, 이 사주를 통해서 성경의 흥미와 재미를 느끼며 무더운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 강의를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알고 싶으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어도 성경 전체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그랬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성경 전체 그림을 모른 채 성경의 중요 스토리들만 아는 지식, 마치 퍼즐 한 조각씩만 알고 있는데 전체 그림을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주 강의, 구약 전체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구약의 전체 그림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구약 전체의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그림이 앞으로 사주 강의의 전체 그림인데요. 이제 구약의 그 첫 번째 그 퍼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만물과 그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 1장 1절에 창세기 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의 눈길은 바로 사랑이며 그분의 마음은 무척 좋아하고 계셨다라는 그 자체입니다. 최초의 진정한 설계자이시며 디자이너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창조해 그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날짜별로 또 6일 동안 창조하셨고 그 안에서 종류별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조에는 목적이 있기 마련인데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과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창조의 소중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만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무엇보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창조된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또한 인생들에게 창세기를 선물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인생들과 동역하시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첫사람 아담에게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여 함께 일하는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그 누구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만드시고 복까지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창세기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그 안에 인간의 타락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분 같을 정도로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그 창조 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시면 또 6일 동안 또 7일 동안 또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지으신 그 순서가 있죠.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주일학교 때 외우고 아마 지금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그 쉽게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기 단어 바로 이것입니다. 빛궁땅 해여 동안.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빛궁땅 해여 동안.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빛.
빛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구별하심. 두 번째 날 궁창, 하늘을 만드심.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온갖 식물을 만드심.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심. 다섯째 날 물고기 어자 썼습니다. 종류대로 새와 물고기를 만드심. 여섯째 날 동물들과 사람을 만드심. 일곱째 날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안식을 주심.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 순서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에는 목적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인격적인 교제, 이것이 창조의 소중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서로 만나고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보다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창조된 모든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시작은 또 다른 존재를 만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드신 만물을 그 누구보다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만드시고 그 축복까지 주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1, 2장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3장에서 5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이 있죠. 이 에덴 동산, 이곳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시며 교제를 나누시는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그런데 큰 복을 받은 인간이 작은 것에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가운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말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고 그 나무 열매만큼은 금지 항목이셨는데요. 그러나 이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죠.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예 애초부터 만들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왜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들을 억압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자유롭게 다니면서도 중앙에 위치한 눈에 잘 보이는 그 선악과를 보면서 창조주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신은 피조물로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제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인류 대대로 노동의 수고와 출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숨었고 그것을 본 하나님의 마음은 속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한 그들의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하시고 벌을 주심과 동시에 죄 지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사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아담과 하와가 두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요. 가인은 농업인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제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셔서 동생에 대한 시기와 미움을 참지 못하고 동생을 죽이고 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죠. 천지창조 후 심히 좋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인간의 마음 앞에서 한탄으로 바뀌십니다. 다른 피조물 자연과 동물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속상함과 한탄의 깊은 뿌리는 사랑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그가 돌아서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다음 우리 창세기 6장에서 10장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있죠. 창세기 6장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한탄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노아를 택하시고 방주 건축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높은 산에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노아와 그 아들들이 그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또 그럴 만한 게 그때까지는 세상에 큰 비가 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수고하고 헌신합니다. 그 세월들은 노아와 세 아들들에게 수고와 땀에 범벅이 되었을 시간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땀 흘리며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비록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방주 짓는 기간이 차고 문이 닫힙니다. 큰 기품의 샘물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면서 비명 소리가 가득할 때 노아와 그 식구들은 살았다는 그 안도감보다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방주는 이렇게 축복이자 구원, 그리고 홍수는 심판이자 저주라는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지구상의 인생들 가운데 방주에 탔던 자들만 살리기를 원하셨을까요? 만약 노아처럼 순종하는 사람들만 많았다면 또 다른 방주를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따랐다면 그 터전 자체를 보존하고 구원을 이루는 큰 방주가 그 터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쉴 새 없이 내려지는 그 빗방울은 어쩌면 하나님의 눈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홍수가 끝나고 방주에서 내린 후 정결한 짐승들을 골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아 식구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약속의 증표를 보여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우리 바벨탑 사건이 있죠. 창세기 11장 이야기입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개인적으로 보면 선한 것 같지만 이 집단을 이루면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바벨탑 사건이 바로 그 한 예입니다. 창세기 6장 10절의 내용이 노아 방주에 관한 이야기인데 인간이 창조된 이후로 계속된 타락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죠? 네, 맞추셨습니다. 바로 무지개입니다. 홍수가 그치고 그 땅에 내려와서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명령을 지켜 온 지면에 흩어져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신할 평지를 보니까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흩어서지 말고 넓은 평지에 모여 함께 살자. 그리고 모이기 위해서 높은 탑을 지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만든 탑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이 바벨탑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정면적으로 위배되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흩어져서 인류를 번성하라는 거였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인데,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이름, 곧 하나님 같이 높아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그것이 바로 바벨탑입니다. 그 시대 세계관은 신은 하늘에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과 이제 마주보게 되고, 또 하나님과 맞짱 뜰 수 있겠구나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은 게 바로 바벨탑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바벨탑 건설이 중단되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그들을 여러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을 계기로 인생들을 흩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편치 않으셨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뒤이어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서 바벨탑 사건 속에 준비되시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이 실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이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것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제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그 족장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끌고 가십니다. 이 족장 시대는 바벨탑 사건이 지나고 나서 무리지어 살게 되는 그 시대를 뜻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이 족장 시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2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실행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들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의 죄로 물든 현장에서 불어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라는 훈련을 위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를 약속하셨는데요. 그 첫 번째는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또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자손과 땅은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스라엘 이후 궁극적으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혈연, 지연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가 명령에 순종했을 때가 몇 살이었느냐? 75세였습니다. 그가 75세 고향을 떠났고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 자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의 상황과 처지를 보니 기적이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종인 하갈을 동침시켜 후손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불릴 자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훈련을 통해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후 25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지나고 받고 나서야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그 성숙함에 달라진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의 목적대로 만들어 가고 계시고 또 훈련을 통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훈련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인물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삭에 관한 내용은 그리 많지 않지만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 때처럼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드는데요.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창세기 20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흉년 중에 우물을 파면 그랄 백성들이 메우고 다른 데서 파면 또 메우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만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이겨내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 계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 우리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야곱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경쟁의 삶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발견해온 순종과 복된 삶의 방식, 믿음의 선진들이 다져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승하지 못한 결과 그의 삶에는 처절한 괴로움이 많이 부딪혀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으로 얻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런 영적인 면도 또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12아들들이 주어졌는데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들은 나중에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요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주일학교를 나왔다면 너무나도 잘 아는 인물입니다. 꿈이 많은 사람, 그리고 그 꿈이 실현되는 인물인데요. 요셉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형제들 중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고 더군다나 꿈의 내용들도 왕따 당하기 딱 좋은 내용들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고난을 받아 그 당시 실크로드를 지나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형들이 식량을 얻으러 찾아오지만 복수하지 않고 가족들을 애굽에 초청하여 곧센 땅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참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이 필요했다면 요셉에게도 요셉이 되는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과가 열매를 맺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상품성이 되었을 때 비바람을 견뎌내고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과가 되었을 때 그때 사과라고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훈련 기간을 주시고 또 우리가 되어지는 그 기간을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잘 성숙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가족은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불어나 애굽 땅을 위협할 정도의 족속이 되어집니다. 그 야곱의 그 요셉의 가족이 그냥 400명 만에 200명만으로 불어나면서 애굽 땅을 위협할 존재로 거듭나는 족속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남자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죽이라는 명령을 하게 되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제 노역이 되면서 고통의 시기를 맞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잘 발견하셨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무한하십니다. 각각의 시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시간이 흘러 코로나 시대를 돌아봤을 때 우리는 힘들고 답이 없고
너무나 답답한 그 상황 가운데 느끼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과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관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답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으며 오늘도 이 힘겨운 날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1강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2강을 기대하시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